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옥수교회의 협동 목사이고 싱글 초원의 목녀인 박진수 목사입니다. 전문가들에게 현대인의 심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다양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꼭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우울증이나 우울감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참 많으신데, 그래서 우울과 관련된 어려움이 이 사회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장 주류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한국 정신질환 통계 자료를 보면 우울 문제를 겪는 것보다 불안 문제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대요. 그래서 불안 문제로 병원에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1위로 가장 많으십니다. 이 불안이 대략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러면 괜찮은데요, 이게 다스려지지 않고 장기간 불안이 우리 마음에 널뛰고 이것이 계속 고질적인 문제가 되면 이게 이제 여러 얼굴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얼굴로 불안이 자기를 들이밉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 장애라든지 강박도 불안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불안 장애, 광장공포, 그 다음에 PTSD, 그 일종의 트라우마의 한 종류인데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 중에 일부는 이미 낯설지가 않으셨죠. 일상 용어에서 나 PTSD와 뭐 이렇게 청년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불안이 우리의 일상에 꽤 많이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불안이 나쁘기만은 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불안의 순기능, 즉 불안의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로 운전을 하러 갈 때 앞에 보니까 어떤 차가 졸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갈팡질팡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뒤에서 빵 하고 알려주면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확 일어나요. 조심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방어적인 그런 운전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는요, 약간의 불안이 있는 게 좀 좋아요. 그래야 더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불안이 좋은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거리나 문제의 상황 앞에서 불안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드려야지.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주일 예배 더 온전하게 회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 불안이 영적으로도 완전히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 성도가 견딜 수 없는 높은 불안에 마음이 압도되는 것.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힘든 그 상황에 오늘 설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불안을 진리의 근거에서 잘 대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불안도 진리를 알므로써 그 불안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불안 문제에 대해서 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불안이 있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불안에 대해서 영적인 우회를 합니다. 이 영적인 우회라는 것은 이제 스피리추얼 바이패싱이라 그러는데, 불안의 문제가 정말 있으면 성도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것을 믿고 정면 승부해서 그 불안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슬쩍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삶에 불안이 자리 잡히고 거기에서 악한 영이 자꾸만 걸음을 주고 그러면 걔네들이 마치 심각한 상처가 있는데 그냥 덮어두기만 하면 골마서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불안이 성도의 삶에 치명적인 위기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을 뵈면은 불안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도가 점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친구가 한번 가보자,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보자 그래서 원래 안 갈라 그랬는데 그냥 친구 따라서 한번 가서 물어봤다. 나의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냥 한번 가서 물어봤다, 이제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 불안 문제에 대해서 바이패싱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그 행위 기반의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반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어줘서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면 그 패턴으로 가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안정감의 기반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상담을 한 적이 있냐면, 어떤 분께서 1학년 입학을 하셔서 한 달 보내셨는데 학교를 그만두시겠대요. 분명히. 그래서 그만두시는 거야 괜찮지만 부르심이 있어서 오긴 오셨냐 그랬더니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서 오셨는데 이 학교 다니니까 자기가 두려움에 눌리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평신도로 교회 생활할 때는 하루에 8시간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8시간 기도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그런데 신학교에 와보니까 일단 학교를 오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주시니까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새벽과 저녁에 토탈 합해서 4시간밖에 기도를 못하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눌리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과연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룰에 맞는가 하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제 안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눌려 사는 그 어떤 순간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안 때문에 요즘에 심각하게 힘든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을 옥죄게 하는 그 불안, 어떤 이슈에 대해서 늘 찾아오는 만성적인 불안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거를 돌파하는 문을 좀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 땅에 있으면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는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로마 교회에 당면한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여러 가지 기본 교리를 비롯하여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뒤편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기본 원칙에 의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울이 이 짧은 단락으로 어떤 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맥락을 보면요, 바울이 성도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우리처럼 그 교회 안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도들 대부분 그 마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 마음에 불안의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 전체에 불안이 언습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것처럼 불안에 훅 잠겨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단순히 힘내세요, 화이팅, 멀리서지만 응원합니다, 그런 가벼운 위로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불안의 긴 장마철을 보내고 이때 당시에는 핍박이 본격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은 있었는데, 이후에는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한 이후에, 이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즉위한 지 한 3, 4년 지났을 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 더 지나면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있고 네로 황제가 그것을 기독교인에 덮게 씌워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군문 개한테 던져져서 뜯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밤의 정원을 가면 아름다운 불들 조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장대에 세워서 묶어서 거기에 어떤 화학물질을 입혀가지고 인간 등불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로마 시대의 그런 환난들을 성도들이 당하고,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때 네로 황제가 있을 때는,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니고 몇 년 후에 성도들 그냥 옥수동 우리 이렇게 길가를 가면은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 많은데 십자가가 있었고 거기 그리스도인들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시내를 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지나갔다고 하니, 이 점증하는 긴장 상태의 로마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불안의 긴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바울의 시대는 아니지만 갖가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불안에 압도되어 있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 편지글은 충분한 통찰을 주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저의 배경이고 저의 확신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로마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묘사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자막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가 겪고 있던 고난의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당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단어가 칼이었는데 이건 죽음을 의미하죠. 당시의 로마교회 성도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고, 그때 당시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동족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스데반처럼, 꼭 영적으로 운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인간 차원에서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사형을 하면은 법원에서 1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율법 모독죄로 스데반이 죽었는데 돌로 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님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동족에게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려지게 되면 여차하면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로마 사회잖아요.
있잖아요.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을 믿어요. 그리고 마을 축제가 대부분 신께 제사하는 그런 축제였는데 그 성도들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마을 축제에 참석해서 신에게 제사를 안 하잖아요. 그럴 땐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어떤 전염병이 돌든지 아니면은 자연재해가 있어서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집단은. 그럴 때 걸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사회가 신들께 잘 제사를 하는데 저런 집단이 있어서 우리가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중의 분노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진 그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폭언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예수쟁이들 사자에게 던져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당시의 직장은 콜레기아라고 하는데 그 직장의 형태가 이미 로마 사회에는 길드라는 어떤 조합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거래를 하려면 그냥 개인 상거래는 하기 어렵고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게 말하자면은 구두수성공 조합 그러면 거기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시작할 때 그 신에게 절하고 시작하는데 그러니 직장 생활을 못하거나 아니면 쫓겨납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일들을 겪는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시편의 말씀을 빌어서 인용해서 시적인 표현을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꼭 도살장에 끌려온 양 같네요. 도살당할 양은 처지가 어떤가요? 그냥 무기력하게 반항도 못하고 당하고 죽는 그 꼴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로마의 성도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환경을 처절하게 당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또박또박 편지를 쓰면서 때로는 바울이 피곤하면 옆에서 대피를 하는 사람들에게 읊어주면서 쓰고자 한 그 말은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맞고 나도 알고 있고 이 말을 하고자 한 겁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5절, 36절 읽으면서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사역자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으시면서 불안에 압도되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직면을 못합니다. 진짜 문제 상황 맞고 이 죽을 일 맞고 이렇게 말 못합니다. 잘 견디세요.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35절과 36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 상황을 직시하는 게 도움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 불안 상황, 불안한 나의 마음, 이 문제 상황을 좀 직시하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의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이 있는데 이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개인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은 이중으로 힘들어져요. 세상에서 사시는 분들이 불안을 만나면 내가 힘든 거 맞아. 그런데 우리는 힘든데 힘들면 안 되는데 힘들 리가 없는데 내가 힘든가? 하나님 제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힘들다뇨. 이것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 그 오해를 이 시간 해소하시기 바라요. 그거 아니에요. 성도도 불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 예만 들까요? 성경에 불안한 사람들 다 찾아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을 다 찾아가지고 막 리스트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근데 오늘 바울만 제가 설명드리면요, 바울이 직접 말한 거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고린도 후서 같은 데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역하다가 너무 힘에 부치도록 고생해서 죽고 싶어요. 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눌려요 이런 말도 하고요.
나 원래 약한 사람인데 지금 두려워서 너무 떨렸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정말 큰 선생님인 바울도 이렇게 힘든 마음을 토로했는데 우리도 성도지만 불안해질 수 있고 불안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울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두려워집니다. 그러니 불안한 그 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힘든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마음도 뻔히 알고 계신데 아이들 숨바꼭질할 때 아주 어린 유아들이 자기만 얼굴을 구석에 이렇게 들이밀고 나 안 보이지? 나 안 보이지? 그래갖고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깍꿍놀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실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는데 마치 아닌 척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가 틀린 겁니다. 정직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거죠. 불안을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불안 상황에 대해 말한 다음에 갑자기 냅다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냅다 던지듯이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건너뛰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냅다 던지듯이 결론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이기고도 남아요. 다시 아멘 좀 하실까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말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본 뜻이 뭐냐면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마치 옥수동에 어떤 초등학생 방과후 축구팀이 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는데 경기를 붙여주면 이거 보나마 안 하잖아요. 그래도 굳이 증명을 위해서 경기를 한다면 압도적으로 이기죠. 압도적으로. 이처럼 성도가 두려운 상황을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당시의 상황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기가 버거웠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성한 사람의 외침, 상황을 잘 모르는 무관심한 사람이 남의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성도님이 정말 힘들다고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깊은 우울증에 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남의 일이니까 가벼운 말로 어머님 또는 권사님 또는 집사님 믿음으로 이기세요. 그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감이 먼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바울을 잘 모르고 그를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교회 지키느라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나. 여하튼 바울은 어떤 이유인지 성도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일주일 후에 이 핍박이라 싹 사라져요.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핍박은 점점 거세집니다. 그건 역사의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면 환경을 바꿔주시는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자 한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환경이 바뀌든지 바뀌지 않든지 너는 믿음으로 꼿꼿이 서 있게 돼. 넌 흔들리지 않아. 이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토브르켬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이게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은 이게 순교지를 이렇게 가보면은 그냥 냅다 젊은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은 뭐냐면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아까 말씀드린 휘페르니카오의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의 어떤 정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이 사람을 못 이겨. 즉 성경 표현 그대로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저는 3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소망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안의 문제에 압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구나. 능히 이길 수 있구나.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세상 가운데서 일하다가 교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끄럽지만 옥수동 바울인가 오늘? 그러다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은 바울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 눈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로마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바울 코스프레죠. 바울을 흉내내서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냅다 선언하겠습니다. 성도님,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그 문제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 성도님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돼요. 성도님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2층에 계신 성도님 압도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3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깁니다. 이제 관건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바울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세상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식하는 말, 즉 설명해주는 말이 쭉 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이걸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35절부터지만 그 앞을 거슬러 가면은 32절에 바울이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게 압도적인 사랑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요, 성도님을 살리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포기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즉 아들이신 예수님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본인이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 하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이 헤아리기 어려운 지독한 사랑이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성도는 그 어떠한 불안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지독하고 집요한 사랑이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 다 싸도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바울의 편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불안의 원인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는 어떤 문제에 있는 거구나. 상황은 배경일 뿐인데 우리는 질병, 실직, 파산, 은퇴, 실패, 관계 문제 같은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일진데 내가 불안한 것은 이 상황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탓도 아니고 그 탓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불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의 어떤 면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돌보시고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겪는 이 문제만큼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법권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일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 조금 그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니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불신인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뮤지컬 학과 학생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면은 1, 2, 3, 4학년 배우다가 4학년 2학기 때 그 무대를 올리게 돼요. 근데 이미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경쟁은 시작됩니다. 주연급, 조연급, 배경, 실력이 영 안 되면 무대 만들거나 홍보물 만들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벌써 급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한 여학생이 정말 탁월한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학생이 이미 그때 그 학생들은 200대 1의 이상의 경쟁률을 뽑고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주연급으로 뽑힌다.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주연급 5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믿음을 가진 학생이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좀 된 그런 상황이어서 예뻐라 하면서 어머 너무 잘 됐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진행해야 돼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무대가 올려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워낙에 유명한 학교 학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수님들과 가족들과 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 기획사 대표들과 그다음에 영화나 뮤지컬 감독들도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학교에서 하는 졸업 공연이 아니라 오디션인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열심히 이 학생이 준비를 하다가 한 2, 3주 전부터 그 최종 리허설을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 리허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학생이 그 멘탈 블록이 왔어요. 대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주연급이니까. 그거 물론 다 외웠겠죠. 이게 어떤 무대인데. 근데 저 아래서는 기억이 나다가 위에서 실제와 같은 연습을 하면 대사가 싹 까먹어지는 거예요.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럴 때는 옆에서 친구들이 너무 긴장하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불안할 수 있어. 나도 그때 그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옆에서 힌트 줬잖아. 뭐 이렇게 지나갔는데 2번째도 블랙아웃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초췌한 얼굴로 저에게 왔는데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나 하나 망하면 되는데 이게 종합예술이고 함께하는 작업이잖아요. 주연이 블랙아웃이 와버리면 그냥 이게 무대 자체가 문제가 되니 엄청난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려고 그래서 그래.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이거를 우리 교목실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자 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초신자라서 그런 것 같다. 자기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학생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병원을 다닐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나이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는 좀 귀염둥이지만 우리 청년들 보기에는 기성세대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은혜로 넘어가는 것을 겪었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병원을 다니게 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전에는 제가 많이 불안해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담대하게 대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저의 애티튜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꽤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꽤 의연하게 대처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나 믿음 컸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희 초원의 어느 날은 병원에서 이렇게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신기한 일입니다 하고 그 쪽지를 혈압계에서 찍 나오는 쪽지를 사진 찍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치료를 거의 다 마치고 가장 중요한 어떤 검사 결과를 봤는데 병원에서 알림이 온 거예요. 그 뭐냐면은 뭔가가 있어서 네가 추가 검사를 받았어. 돈 더 내. 이런 알림이 온 거예요. 그날 의사 선생님께 어떤 중요한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말로 한 1시간 전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둠이 저를 잠식하면서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왜 추가 검사가 있었을까? 제가 그 선생님 계신 그 의사 선생님 계신 그 층에 있었는데 거기가 홀이 되게 넓거든요. 앉아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지러워서 너무 두려움에 너무 압도되어서 저 문을 가다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앉혀놓고 제가 내가 좀 여기를 걸으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로비를 걷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죠? 이게 뭐죠? 제가 이 질병은 무서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보다 더한 제가 벽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게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 압도당하는 왜 이 두려움이 갑자기 오늘 이렇게 생기는 거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돌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가 치료를 다 했지만 네가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학생이 뮤지컬과 학생은 어떤 불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셨는데 이 오디션이 너무 중요해. 이 오디션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거야 라는 불신이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는 맞고 또 우리 다정했던 성도님들 장례식에 내가 있으면서 나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겠지 하는 생각도 한 것도 진실인데 그 죽음의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실까? 글쎄, 저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다. 그 뮤지컬과 학생과 저에게 있었던 그 문제의 본질이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마음 깊은 곳을 찾고 있는 죄의 열매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벽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벽이 닫히는 겁니다. 그 죄는 뭐냐면은 바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 무시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무시죄. 더 큰 소리를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불안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즉 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사로잡혀 있는 불안의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나의 미래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건강에 관한 공포입니까? 아니면 사역에서 만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그 불안을 통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 내가 너와 그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 원한다. 내놔. 그 문제를 내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네가 눌려있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다. 내가 너를 지독하게, 집요하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긴 믿는데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는 하나님 사랑 무시죄입니다. 그래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불안해 우리 마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